자,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거짓 재림론에 미혹되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윤이랑 하린이도 찾으세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더욱더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받고 잘 집중할 수 없어. 그래서 더욱더 집중하도록 조금 노력을 해야 돼. 알겠지?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할게요. 사모님이 먼저 읽고 우리 랩런트들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조금 천천히 읽어주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아멘. 자,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구원의 길을 해보라고 이제 종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그 종이를 나눠 주려고 해요. 그래서 구원의 길 있고 그리고 인생 스토리 있어요. 인생 스토리가 뭐냐?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나는 모태신앙인데? 그치만,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표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랩런트들, 사실은 너무 어린 랩런트들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써봅시다. 써보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 30명 쓰는 거 있어요. 그래서 뭐 전도 수첩이 우리 랩런트들 다 있겠지만 30명 금방 적어요.
우리 반 친구들만 적어도 20 몇 명이잖아. 그죠? 그래서 30명 적는 거. 그래서 오늘 포럼할 때 나눠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적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구원의 길을 잠깐 보면 원래 인간은 누구의 형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영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래서 그걸 바로 창세기 3장이라고 얘기해. 창세기 3장 사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했어요. 마귀의 종이 되었고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수도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유일한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야 되냐?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참 제사장. 그리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면 원래 가졌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요.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던 생기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천국 영생을 얻는 거죠.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서론을 보면 뇌와 영혼을 살리는 순례자의 기도예요. 지금 4주째 얘기하고 있죠. 매주 사실은 거의 계속 기도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도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가 신앙생활의 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올바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늘 막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 사단이 준 이 각인을 먼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준 각인이 뭐예요? 12가지 전략이죠. 이게 뭐냐? 요거잖아요. 요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어떻게 보면 사모님이 보기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체 통틀어서 이거는 나 중심인 것 같아 그냥. 어제 이렇게 짤막한 이제 우리 랩런트들 영상을 뭘 보여줄까 하다가 이것저것 찾다가 하나를 이제 짤막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 거짓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분에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내가 그 거짓 크리스찬이었다. 거짓 그리스도인이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고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이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 거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가 믿고 있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 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닌지 우리 렘넌트들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뭐예요? 귀신 문화예요.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죠.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도 무슨 일만 생기면 점치러 가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도 막 사주팔자 관심 있어. 그리고 막 말하는 게 뭐냐? 다 인본주의야. 그리스도 없어. 복음 없어. 이렇게 불신자와 같다면 사탄이 준 각인 여기에 갇혀 있는 노예, 포로, 종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사모님이 새 딸을 키우잖아요. 근데 한 번씩 이게 말에 좀 복음 아닌 말들, 예를 들면 이제 친구들이 그런 말을 쓰는 거죠. 그러면 생각 없이 그 말들을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유를 모르는 거야. 왜 그 말이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그 말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막 그냥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속담들이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귀신같이 찾아내네? 막 이러고, 그죠? 그런 얘기들 막 그냥 내가 그냥 하는 말들 속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알죠?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들 한번 꼭 읽어보길 바랍니다. 나 읽어봤는데요. 또 읽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사모님이 어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이제 여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화를 드는데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죠. 존 워너 메이커. 그래서 탁월한 판단력과 아이디어, 이 경영 능력을 완전히 인정받은 최신부 장관이었어요. 장관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왜 이제 세웠냐? 이 사람은 65년 동안 뭘 했냐면 전 세계에 YMCA라고 우리 렘넌트도 들어봤을 거예요. YMCA. 지금은 조금 복음이 희미해졌다고 사실은 보는데 기독교 청년 단체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전 세계에 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백화점 왕이고 뭐 하지만 중요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 업적을 얘기를 하자면 그렇고, 그리고 67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어요. 몇 년? 67년.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헌신을 했는데 이 예화가 있죠. 장관으로 이제 임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부해. 왜? 나는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해야 된다고. 안 한다고 해. 그래가지고 그러면 주일날만 빼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서 장관을 시켰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장관은 내 부업이다. 주일학교 교사가 내 본업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요즘 시대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우리 렘넌트도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업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바래요. 부업은 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지? 공부에만 우선순위를 두나? 아니면 어디 여행 가는 거?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어디에 내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지 우리 렘넌트도 오늘 선생님하고 포럼을 해보길 바랍니다. 말로서는 전부 다 주여 주여 해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난 그들을 모른다 그래요.
그것처럼 뭔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보면요. 그 사람의 상태, 내면의 것이 정확하게 보여요. 같이 신앙생활 잘했어. 완전 사명자야. 진짜 막 이렇게 진짜 사모님하고도 같이 이렇게 하고 했는데 결혼할 때 뭐 누구랑 하냐면 불신자와 해. 결혼은 불신자. 뭐예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진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교에 짐을 지고 결혼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결혼은 언약에 통하는 사람과 해야 돼요. 정말. 우리 사모님이 진짜 애타게 얘기하고 싶어. 특히 우리 청년들한테. 그래서 다 데리고 와. 뭐 돈 많다. 공부 잘한다. 사모님 다 반박해줄게. 다 필요 없어. 진짜 복음 통하는 사람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가정을 이루어도 쉽지 않아. 이 시대에 가정을 지키고 산다는 건 쉽지 않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이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닌데 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세상적인 거 있어. 복음적인 일이 있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 거의 대부분 세상을 선택해요.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명자예요. 사명자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다 알아. 근데 모태신앙이기도 해. 근데 뭐라고 하냐면 복음 중요한 거 알지. 그치만 나는 내 삶을 즐기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해요. 내 삶을 즐기고 싶대.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냥 언젠가는 깨닫는 날이 오겠죠. 근데 그거 아니라니까. 결국에는 나를 먼저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라는 거야. 내 삶이 먼저고 내 즐거움이 우선순위고 내 쾌락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진짜 복음이 우선순위 된 사람이 거의 없어. 그래서 사모님이 애타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깊은 포럼을 우리 랩런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과연 우선순위가 뭔가? 진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를 점검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새로운 각인을 해야 돼요. 근본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해요. 다른 걸로 안 돼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죠. 지금도 나에게 9가지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죠. 그리고 3시대,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랩런트 시대 주역으로 세우실 거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을 우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력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여정들이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BDIP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에 따라 내 인생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3가지 뜰을 완성시키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요즘 계속 7망대 얘기하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7망대 얘기하셨는데 사모님 생각에 과연 이 7망대를 정확히 좀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단어적으로 하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복사를 해서 1층에 놔둘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7망대예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막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막 이런 단어들에 이제 사람들이 막 또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계속 들음으로 또 계속 묵상함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이 없어. 막 그냥 사모님이 그냥 또 똑같은 거 얘기하시네. 이러면 이거는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언약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일 뿐이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언약으로 붙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그렇게 세우실 거구나라는 언약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언약을 붙들었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언약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의 방법을 찾아야겠죠. 기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영적인 리듬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돼요. 주일은 막 얘기했으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주일은 돼. 근데 평일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나만의 영적인 리듬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늘 하는 이 호흡을 함께 하면 너무 좋죠. 아침에 밤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 집중 훈련 하고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시간표예요. 어떤 시간표? 나만의 영적인 리듬을 찾는 시간표예요. 사실은 이게 육신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리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만의 플랫폼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게 습관화가 되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은 좀 힘든 거야.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며칠 전에 예솔이가 너무 아파서 사모님이 거의 밤을 샜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하윤이한테 연락을 못했어. 그러니까 하윤이가 왜 전화 안 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과정이 조금 힘들게 하지만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감사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막 40일 끝났다 하고 이제 그만두지 말고 40일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이 선생님 없이 혼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옆에서 조금씩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응답을 이번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짓 재림론에 미혹되지 말라 했어요. 이단 사이비가 이제 지금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사탄 12가지의 이 전략을 통해서 지금도 후대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보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세상 나라가 있어요. 불신자와 공유하는 것이 세상 나라죠. 그래서 어떤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예요. 영적인 세계 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밖에 모르죠. 우리 렘넌트들은 뭘 알아야 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인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는 두 가지로 분류돼요. 사탄의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확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심부름하는 내 인생이 사실은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진짜 학교에 그냥 가지 말고 진짜 영적 싸움하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거짓 재림론에 미혹되지 말라고 했는데 미혹이 무슨 뜻일까요?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면 무엇에 현혹이 되어 정신이 갈팡질팡하는 것을
미혹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짓 종말론에 속지 말라 하죠. 예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거짓 종말론으로 온 세상을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속아 넘어갈까? 결론부터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는요.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에든 이런 속임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좀 확실히 해야 될 게 종말론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종말은 뭐예요? 종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을 얘기해요. 나쁜 날이에요? 종말. 나쁜 날이 아니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이 종말론으로 사람을 협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재앙인 것처럼. 복음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자들에게는요, 멸망의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종말의 날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말론으로 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앙의 날이다 막 얘기를 해요. 너 이거 안 하면 너는 이제 하늘로 못 올라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돈 갈취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두려워하고 막 그런다는 거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재림의 날에 대해서는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사도행전 1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했어요. 재림의 날 우리가 몇 월 며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예 몰라. 도적같이 온다고 해서 도둑이 나 내일 너네 집에 뭐 훔치러 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오나요? 아니에요. 몰래.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그때 온다니까요. 그런데 막 어떤 사람 막 나와가지고 막 거짓으로 막 얘기해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몇 월 며칠 언제 몇 시에 재림하신다 했다.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진짜 속지 않아야 돼. 안 속을 것 같지? 속는다? 엄청 속아요. 자,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 이 사람. 사모님도 기억해요, 이 사람. 옛날에 막 난리였었거든. 그때 사모님이 10살이었어요, 10살. 근데 담이 성교회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1992년 10월 28일 24시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려 몇 명이 쏘갔냐? 10만 명이 쏘갔다고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사단이 엄청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헛소리라고 생각했어. 에이,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걸 본 거야. 1992년 10월 28일 재림. 종말. 어떻게 똑같은 환상을 봤어. 어떻게 할까? 우리 세아가 봤어. 믿겠어 안 믿겠어? 믿겠지. 믿을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막 노스트라다무스 알죠? 옛날에 막 유명했잖아. 뭔가 그런 게 끼워 맞춰지는 거야. 사단의 능력이 엄청 대단해요. 왜? 천사장이 사탄이 됐잖아. 걔네는 그 능력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아니 태권도 관장이 도둑놈 된다고 그 관장이 갖고 있던 그게 없어지나? 능력이? 아니거든. 그 능력 다 갖고 있어요. 사단도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체험하니까 다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재산 필요 없어. 아, 나 휴거해야 돼. 나 이제 올라가야 돼. 나도.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는 거야.
그리고 막 자녀 학교 안 보내. 본인도 안 가. 뭐 직장 안 가. 왜? 10월 28일 난 죽을 거니까. 아니 나 하늘로 올라갈 거니까. 그때 이제 종말이니까 다 필요 없는 거지. 막 어떤 일도 이제 저기 했냐면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10월 28일 종말이 오기 때문에 난 그 전에 죽는다. 이런 유서를 쓰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애기 태아 이제 애기 가졌는데 내가 얘를 데리고 있으면 나 하늘로 올라가기 너무 무거워가지고 안 된다. 애를 낙태시키는 거예요. 애를 죽이는 거. 뱃속에 있는 아이를. 그리고 막 자녀들 데리고 사라지기도 하고 사람이. 그리고 일가족 막 5명이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다 어떻게 됐을까? 죽은 저기가 많겠죠 사실은. 그리고 막 하나뿐인 아들을 막 정신병원에 감금하기도 하고 뭐 반대를 했거나 뭐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그랬는데 자 1992년 어떻게 됐어요? 10월 28일 24시 때 재림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난 거야. 그 교회에 막 방송국부터 시작해 난리가 났어. 그리고 막 가족 누구 들어가 있으면 막 밖에서 막 기다리는 거지. 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뭐 목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근데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되는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를 이제 막 찾는 거죠 경찰에서는.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 사람 계좌에 이제 34억을 이체를 시켜놓은 거야. 이체 시켜놓고 심지어 그 후년 다음 해 5월에 만기되는 뭐 적금 같은 그런 비슷한 것도 있었다는 거야. 이 사람이 믿고 있었냐? 안 믿고 있었냐? 안 믿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을 현혹시키기 위한 적이었던 거죠. 거짓말.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저기 단체도 있지만 이런 무리들은요 나라마다 또 다른 이름으로 시대마다 다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바울도 봐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니네가 현혹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아주 막 강력하게 얘기해요.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 속여도 거기에 대해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에게 재림의 시간표를 알려주셨어요. 몇 월 며칠 몇 시 이건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언제예요?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는 날. 그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거죠.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하나님 엄청 많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짓말에 쏙지 말라고 하죠. 우리 렘넌트들은 237 나라 미래의 복음 운동의 주역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고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사람 말에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막 인본주의 쓰죠. 여러 가지 사람의 말. 그리고 사상과 이념. 지금도 3단체, 사탄은 3단체를 통해서요.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각종 사상과 이념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뭘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인맥을 통해서. 요즘 막 정치인들 계속 얘기하죠. 좌파, 우파 막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속이는데 사실은 그 결과는 뭐냐?
분열과 분쟁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원네스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서로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이간질하고 망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지금 전쟁이 그렇잖아요. 누굴 위한 전쟁이에요, 도대체? 사람 다 죽어나가는데. 그래서 여기에 결코 속지 않고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않고 진짜 순례자의 기도를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사탄의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보좌의 강력한 권능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역사하셔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과 뭐 잘못된 종말론 이런 걸로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요. 사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요. 내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탄의 12가지 전략을 보는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영적인 리듬을 갖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는 다 어때? 다 전부 다 큰 응답으로. 더 큰 응답으로 연결이 되고요. 혹시 또 위기가 왔다. 그러면 더 중요한 응답을 주시기 위한 위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연약하다, 병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진짜 요 말씀 암송하고 있지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암송 다시 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이 우선순위 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사탄의 망대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찾게 해주시고 그걸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이걸 암송하면서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길 바랍니다.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실천할 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문을 적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암송 오늘 꼭 하시길 바랍니다.